다 함께 준비 찬양 144장 하겠습니다. 144장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주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굵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주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주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2020년도 4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도 함께 죄전에 모여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며 함께 성전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함께하는 귀한 종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각 가정 위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대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6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참 함께 모여서 성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각 가정에서 함께 또 예배 드리는 또 이것도 또 때로 필요하셔서 또 이렇게 하신 줄로 또 때로 믿습니다. 어쨌든 빨리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서 함께 예배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2014년도 4월 16일 날 여러분 참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우리 세월호 사건.
탑승 인원이 476명 중에서 304명이 사망하는 참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 어린 학생들이,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희생이 됐습니다. 그때 그 사건의 원인을 이제 분석해 본 결과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평형수 부족이었다 하는 거예요. 평형수 부족이었다. 평형수. 평형수라는 것은 뭐냐면 배 아랫부분에 채워진 물을 말합니다. 배 아랫부분에 채워진 물을 말하는데, 이 평형수가 배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 맨 나라편에 물을 채워서 이제 그 물이 흔들리면서 때로는 이렇게 이제 그 배의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평형수는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잘 못 느끼지만, 그러나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배가 기울린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할 때 배 위쪽에 더 많은 물건을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뺐다는 것이죠. 평형수를 빼서, 어쨌든 배가 견딜 무게가 있는데, 그 견딜 무게, 그 위에다 더 많은 것들, 짐을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사실 그게 배가 이제, 기울어지는데, 이렇게, 한몫했다. 사실 평형수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일정한 물이 채워 있을 때 그 평형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었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부분에, 참 사실은 평소에는 잊고 살지만, 그래서 평소에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어떤 위급 시에는 참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같은 데 보면요, 비상벨이라고 해서 비상벨이라는 게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평소에 비상벨을 이제, 직원들이 어디에 설치해 놓은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 위급시에는 비상벨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크게 낭패를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쓸 일이 없는데, 비상벨, 그래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내다가, 위급시에는 비상벨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잘 알아야 되네. 그래서 평소에도 많이 연습을 합니다. 비상벨이 어디 있는가를 연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제 비상벨 눌러야 되는가 또 하루 이렇게 이제 연습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그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가도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험 같은 거 마찬가지, 보험도 많이 드는데, 보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험을 들게 되는데, 사실 그 보험이 목적이 달성돼서 보험을 탄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러나, 그걸 들어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엄청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면 사실 뭐 어떤 때로는 많은 부분이 이제 버리는 돈입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당했을 때 참 중요한 걸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참 그 중요성이 발휘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연일 계속돼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지금 회자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저질환입니다. 기저질환. 많이 들었죠? 기저질환. 기저질환은 그 지병을 말하는데, 가장 흔한 기저질환 여기 다 끄세요. 춤에 더우면 이거 왜 꺼요? 자, 기저질환이 일어나서 꺼라고 이렇게 일어나서 여기 이쪽에 있다니까. 위에 거 내리면 돼. 자, 우리가 이번 코로나19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저질환입니다. 기저질환인데, 이 기저질환이라는 것은 지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이제 고혈압과 당뇨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런 기저질환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약하다, 매우 취약하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노인이라도 기저질환만 없으면 치료가 되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젊은 분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또 사망 이런 경우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해서 기저질환 같은 것이 없어야 이 같은 갑작스런 전염병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7주째 돼갑니다. 됐습니다. 이제 됐는데, 사실은 8주라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전에도 전부 다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렸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하는 것은 흔히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성도님들 중에 거의 2달 다 되도록 교회에 한 번도 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이곳에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1주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예배 없이 믿음이 유지된다는 것은 얼마나 사실 어려운 것인가. 예배 없이 믿음이 유지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벌써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물론 이제 한 거의 8주가 다 돼가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전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드리지 않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꼭 또 셀 리더들은 분명히 체크를 해가지고 드는 날을 체크해서 반드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함께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더욱 철저하게 자신만의 어떤 그런 영적 경건을 유지하는 비결을 갖춰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전투라는 그 의미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온갖 노력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전투에 비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선한 싸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분위기에 젖어들어서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분위기에 젖어들어서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야 된다. 절대로 지금 분위기에 젖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최근에 만났는데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 가니까 시간이 참 길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던 일을 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다는 그런 말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혹 이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은연중에 참 이렇게 시간이 많은지 몰랐다 하면서 이걸 즐기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의 여유로움이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기에 빠져들어서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지금의 여유로움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기에 빠져드는 그런 습관이 되지 않도록 이것과 싸워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선한 싸움 중에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셔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황홀에 빠진 거죠. 베드로나 이제 보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니까요. 너무나 이제 그렇게 좋은 모습, 이제 어떤 그런 환경을 거기서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 누구나 다 갖게 되겠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함께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서 그냥 즐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은 뭡니까? 분위기에 현재의 어떤 분위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안에 하나 좋다,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을 가져도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분위기에 젖어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싸워나가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배를 꼭 교회에서 모여서만 드려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교회 예배를 성전에서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꼭 교회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현재의 상태를 합리화시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음성이니까 절대로 그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계시는 분들 아멘 좀 하고 그러세요. 여기 왜 이렇게 힘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각 가정에서는 다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여기서 모이시는 분들이 힘이 좀 없어요 보니까 지금. 예. 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이렇게 안타까워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루빨리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지켜나가야지 혹여 만에 하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에 젖어들어서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는 것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앙의 기저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저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개인 경건을 철저히 이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예방법의 첫 번째 보면은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방법의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물론 마스크도 당연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개인 위상을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에서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야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있듯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지 않으면 영적으로 악한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서 이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때를 지금 현재 상황을 통해서 좀 더 이 같은 시도를 해봐야 된다. 본인 스스로가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고 모든 일에 기도의 좀 더 개인의 경건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찾아서 자기 자신의 어떤 죄성이 좀 더 깊이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는 어떤 그런 개인의 경건이 회복되는 그런 길을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발견된 잘못된 것들을 낱낱이 아뢰는 시간을 갖게 하지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신앙의 기저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선한 싸움이 뭐냐면요. 바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식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이제 뭡니까? 물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경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자, 하지만 이걸 더 이렇게 하면 갈수록 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야 되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식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식어지는 마음과 이거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식어지는 마음과 싸워야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각자의 지체라고, 우리는 각각은 그 교회의 지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무교주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2달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까 얘기했지만 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지금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2달여 동안을 교회를 안 가봤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앞에 건물은 어떻게 지금 지어지고 있을까? 예? 그 교회는 어떻게 앞에 건물을 지어지는 데 있어서 재정적 부담을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가 같은 교회 멤버로서 과연 우리가 지금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지금 이 시간 각각의 처소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한일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각 셀 리더들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8시, 아침 8시, 그 다음에 12시, 정오, 밤 8시, 저녁 8시죠.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꼭 이 시간 동안 기도를 해서
코로나 종식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한 싸움, 즉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과,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은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을 잊혀지는 것과 싸워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그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서 다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갖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어려울 때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보살피는 것 진짜 성도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우리가 이런 신자를 소위 말해서 조광지처 신자라고 얘기해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 이런 그 신자를 말씀드렸지만 조광지처 신자라고 한다. 예. 믿음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절대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에 어떻습니까? 퇴보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식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머지않아서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마음 중심과 신앙 상태를 테스트해 보시는 과정으로 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두 주 정도는 그냥 좀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다 무뎌지고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서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분위기에 젖어들어서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신앙의 기저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개인의 경건의 세간에 철저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과 분명히 싸워 이기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과 싸워야 한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과 싸워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싸워야 된다.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지면 죽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이기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져야 합니다. 이기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이때일수록 더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이기게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라도 이겨서 이 싸움에 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 갖고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가 나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꼭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나가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고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할 수 없이 19일까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집과 시책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자, 부활주일 예배도 천상 동영상으로 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내일부터 이번 주 부활주일 새벽까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나오셔서 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부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주일까지입니다. 자, 제가 그 음성 녹음으로 해서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극동방송을 듣고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방송 듣고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동영상이 아니고 동영상 찍으려면 매번 너무 힘드니까 동영상이 아니고 제가 음성 녹음으로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다음 주간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내일 이후로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에는 매일 새벽 6시 5시는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6시로 내가 드리니까 6시에 각각의 집에서 제가 카톡에 올려놓는 그 말씀을 같이 예배에 함께 하면서 한 20에서 25분 정도 할 테니까 나머지 시간은 꼭 매일매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도를 이렇게 드리셔서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앞으로 빨리 이 사태가 종식돼서 정상적으로 예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요일부터 새벽 6시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일어나서 제가 드리는 그런 그 녹음으로 해서 음성으로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나머지 기한 시간 동안은 적어도 10분에서 15분 이상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하시고 들으신 분들은 조금 단톡이 좀 늘어나겠습니다만 단톡에 오늘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꼭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다 들리는데 보니까 저기 지금 백석에서 들리고 의정부에서 들리고 다 들립니다.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27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날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날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각 초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100명 성도 속히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앞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모여서 함께하지 못하고 가까이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속히 이 사태가 종식돼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안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고 신앙의 기저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동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개인 아버지 이렇게 건강 생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나가지 않도록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결코 이번 기회가 믿음의 태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고 오히려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주원을 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히 100명의 성도를 채워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을 만들게 하시고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앞에 건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잘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인도에 주옵소서. 일주일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KB 국민은행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해주십시고 꼭 항상 아버지 하나님 선정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재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고 안전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치 노아의 방주에 역청으로 발랐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주의 보혈로 인치어 주셔서 아까부터 물리쳐 주십시고 온전히 함께 하셔서 동행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종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민족을 구하게 해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이 땅에 계시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한국교회 함께 해주셔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이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각각의 아버지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의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리고 있지 않은 모든 가족들 구성원들도 속히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라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흩어져 있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각각의 장막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꼭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또 아버님께서 안주한 어떤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그런 마음과 싸워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마음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신앙의 기저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아버지 학군이 역사하여 주셔서 개인 경건 시간에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각자의 골방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골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식어지는 마음과 꼭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런 기회가 개인의 경건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진도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에 건물 하나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속히 잘 아버님이시여 주여 우리가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림없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함께하는 모든 분들 그만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열심히 품고 나아갈 때 그분들에게도 큰 기쁨과 감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100명의 성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고 안전하도록 늘 주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노아의 방주에 흑청을 발라서 우리 스며들지 않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보혈로 인쳐주셔서 악한 것들로부터 결코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건강으로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아버님 일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그리고 방역당국과 그리고 행정하는 모든 분들 그분을 붙들어 주십시고 그들 건강 지켜주십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며 속히 이 모든 일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도 그들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참으로 보람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전 세계적으로 제사장적 그런 나라로 쓰임받도록 이 땅의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각각의 처소를 떠올립니다. 각각의 장막을 떠올립니다. 각각의 성도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이시여 주여 매일 본 것처럼 그렇게 가까워지는 성도님들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장막, 있는 처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축복으로 가득한 그런 처소, 그런 장막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시며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 가득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아름다고 복된 삶 살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고통 충만한 임총의 역사가 오늘도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각의 소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물의 우애와 저들의 삶과 나가는 직장과 교회하는 사업 터진 우애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장막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금만